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남들처럼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만 제자리일까? 왜 나에겐 복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지키는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도 모르게 내뱉은 무심한 말 한마디가 내 그릇에 담긴 복을 다 쏟아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에 복이 가득한 사람들이 죽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축제로 변해 있을 겁니다.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 느끼는 게 어쩌면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야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주근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면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색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이 있어. 공부 좀 못해.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나는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못해.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가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느님이 우리 집에 떨어뜨려 주었고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야.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아들한테 빌어먹을 놈이에요. 빌어먹을 놈.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 빌어먹을 놈 공부 잘하네? 삶이 힘들었나 봐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 우리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근데 엄마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사법고시를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선을 봐도 퇴짜 받고,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원이라는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고. 당신 쭉 살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입만 열면은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동료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몸에 밴 거다.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벌어먹을 상이다. 그래, 내가 왜 빌어먹을 놈이야?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고 지금은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먹고 살고 있대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느냐,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가서 친구한테 요즘 장사 잘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명박 정부 들어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꼭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근데 또 다른 친구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대는데 우리 집엔 단골 손님들이 와갖고 내가 매일 가락시장에 가갖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를 해. 자,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개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 있는데 너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나 안내 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는요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주교님께서 저한테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째 매주 뛰어갖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그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 신부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 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 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보내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 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예.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갖고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8월 말까지 예약이 2월 달에 차면 내가 니네들 유럽 저기 뭐 기차 여행 데리고 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 여행 그거 저기 뭐야 보증금 내라고 왔어요. 그래서 23명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내년 유럽에 다 가요. 예. 제 신조는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예.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많이 온다, 많이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이 어제도 250명 다녀왔어. 내일도 또 250명 오고 매일 그냥 내가 외부 강의 나오지 않는 한 안에는 꽉꽉 차는 거예요. 말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말이. 귀향하는 말인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또요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한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늙으면 죽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주순례 이스라엘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좋대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피부가 더 뺑뺑하고 어머니도 더 고와지세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사는 게 지겹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분 네 분이 여러분들 제가 시각장애우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1년을 살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뭐 젓가락 비비는 거 뭐 노름도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시각이 이게 어렸을 때 열이 너무 나갖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거든. 그때는 눈알을 빼요. 이 눈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알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빼면 중증들이에요. 중증들. 눈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뺀 내 형제가 우리 생태마을 그 데크 강이 내려다보는 데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경치 좋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강물 소리, 새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또 5월 달에 오셨는데 아카시아 향기, 공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이거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 그래. 여러분들 가수 윤한기 씨 알죠? 이 윤한기 씨가 사실은 아버지가 미 8군에 노래하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을 하시다가 나중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무용수 따라다니는데 허리가 잘못돼갖고 또 돌아가세요. 천하에 누구만 남느냐면 윤복희, 윤한기 둘만 남는 거예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이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윤한기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윤한기 씨는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 안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를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도 행복한 노래가 안 나왔던 거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이런 노래만. 예. 너무합니다. 이것도 김수희 씨가 불렀지만 곡은 윤한기 씨가 쓴 거예요. 전부 행복한 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6년에 윤한기 씨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76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79년에 윤한기 씨, 윤복희 씨가 사랑이 뭐가 잘못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때 동생을 위해서 이사야전서 37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곡을 하나 써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요즘 나가수에서도 유명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느님인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이게 1절은 한국어 가사가 2절은 영어 가사인데 1절은 그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지만 2절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야훼는 나의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이다 이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주님께서 위로해 준다 이거야. 그리고부터 이 두 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이 이후로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를 하나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함께 웃어봐요. 즐겁게 살아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한기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이가 70이신데 개신교 예술신학교 목사님 총장 역할을 지금 목사님을 20년 이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행복을 얘기해줘요. 청승을 떨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성가 좀 청승 좀 떨지 말고 불러라. 네, 청승 좀 떨지 말고 해라.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오더니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아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 안 된다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이지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10 낳다 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50살서부터 100살까지 서로 이해도 못하면서 한 집에서 50년을 사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이 나와? 상대방한테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멍이 들게 하는 말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우리 남자 여자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하고 싸우는지, 왜 남자 여자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진다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가진 20억짜리 행복을 못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먼저 말해주세요. 이 귀한 몸 이끌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너는 참 벌어먹을 상이다. 라고요. 여러분의 예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귀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 갈리는지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선택이나 운 혹은 능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사소한 말에서 갈린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하루를 살아도 유독 편안해 보이고 늘 도움을 받고 큰 위기를 비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더 똑똑해서도 더 부지런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말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말들. 아마 들으시는 순간, 아, 내가 이 말을 너무 쉽게 해왔구나 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도 겁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말 하나만 바꿔도 인생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이 말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거는 가장 강한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작은 기회가 와도 잡지 않고 좋은 인연이 스쳐가도 붙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나는 운이 없다고. 어차피 잘 될 리 없다고. 이 말을 하는 순간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맞춰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역시나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정말로 운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말이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운이 없어도 다시 시작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 60을 넘어서면서 나는 원래 운이 없어라는 말이 입에 붙으면 그건 단순한 한탄이 아니라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작은 카페를 시작하셨어요.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장사냐,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망하는 게 카페인데 당신은 운도 없는 편인데 괜히 노후자금 날리지 말라고.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내 운이 올 때를 못 만났을 뿐이야. 그리고 정말로 그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스러운 손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평생 나는 운이 없어라고 살았다면 이 기쁨을 모르고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복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생긴다고.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에도 오늘은 이런 날인가 보다 정도로만 말하고 절대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젊은 시절 연속으로 3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운이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나는 운이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시간인가 보다. 그리고 4번째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말합니다. 말을 바꾸지 않았다면 4번째 도전은 없었을 거라고.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국 인생을 만듭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어라는 말은 하루의 실수를 인생의 결론으로 바꾸는 말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그 위험을 알기에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분명 남의 잘못인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이 많은 사람은 책임을 전부 밖으로 밀어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함께 하려던 사람도 돕고 싶던 사람도 조용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모든 책임을 떠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남을 탓하는 사람 곁에는 불안함이 맴돕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아직 젊으니까 혈기왕성하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남 탓만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복은 사람을 타고 흐릅니다. 좋은 인연, 기회, 정보, 도움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런데 늘 누군가를 탓하는 말만 하는 사람 곁에 누가 오래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 나도 비난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복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살펴봤어야 했네. 이번엔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이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복을 지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늘 며느리 탓을 했습니다. 다 며느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언니, 그 말 좀 그만해. 우리도 이제 듣기 힘들어. 그 말에 깜짝 놀라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며느리만의 잘못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 후로 말을 바꿨습니다. 다 며느리 때문이야. 대신 내가 며느리 입장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로. 그리고 놀랍게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변했다는 걸 느꼈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같은 실수가 있었던 두 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 내 탓이야를 반복했고, 다른 팀은 각자 자기가 더 신경 썼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팀은 그 프로젝트 이후 해체되었고, 두 번째 팀은 더 단단해져서 지금까지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이런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 말은 희망을 조용히 질식시키는 말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조심스럽게 꿈을 꺼냈을 때,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움츠러듭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말을 자신에게도 한다는 겁니다.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배우고 싶은 게 있을 때,
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면 손이 멈춥니다.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할 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현실을 들이밉니다. 물론 현실을 알려주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말하는 것과 희망을 꺾는 것은 다릅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사냐?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 손주는 그 말을 듣고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할아버지는 다른 집 아이가 그림으로 성공한 걸 보고 후회했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손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복이 많은 사람은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아도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면 알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다 도움이 돼. 이 차이가 인생에서 얼마나 큰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다가 주변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말을 들었대요. 당장 먹고 사는데 급한데 영어가 무슨 필요냐고. 하지만 그는 해보면 알겠지 하고 시작했고 10년 후 그 영어 실력으로 해외 지사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말에 멈췄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겁니다. 복은 가능성을 믿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이미 없다고 단정 짓는 말, 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밀어내는 말입니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기회를 건넸을 때, 칭찬을 했을 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더 다가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봤나? 혹시 부담스러웠나?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이 뭐리라고 해도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계속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저분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 60대 분이 계셨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에서 리더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 걸 하냐며 거절했답니다. 그 후 다른 분이 그 자리를 맡았고 그분은 그걸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처음 제안받았던 분은 그걸 보면서 후회했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복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지만 함부로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해볼게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상을 바꾸고 다음 기회를 불러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나 같은 사람이 머리 습관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무언가를 제안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말을 바꿨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로. 그 후 놀랍게도 기회가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복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압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불평을 말로 키우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마음속으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복이 많은 사람은 이 말을 반복해서
세상에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오래 머문 사람에게 선택권은 점점 줄어듭니다. 선택권이 줄어든 인생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피해자의식이 무서운 이유는 이겁니다. 한번 그 자리에 앉으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만 빼고 다 잘 되고 있다고 느끼고 누군가 도움을 주려 해도 동정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모든 걸 거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말을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늙어서 힘들다. 세상은 젊은 사람들 세상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끼어들 틈도 없다. 이런 말들이 입에 붙으면 정말로 세상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왜 나만 힘드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계속하자 남은 자식들도 전화를 잘 안 하게 되었답니다. 엄마랑 통화하면 늘 힘든 얘기만 듣게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였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게 많아서 좋다. 그 할머니 주변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말을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왜 나만 힘드냐, 대신 나이 들어서 겪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건강한 게 어디냐? 그렇게 말을 바꾸자 신기하게도 자식들 전화가 늘어나고 주변의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나갈 거야. 이 경험도 나중에 쓸모가 있겠지. 이 말은 상황을 미화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말입니다. 한 지인은 큰 병을 앓았습니다. 치료 과정이 고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왜 하필 당신이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왜 나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시간도 내 인생의 한 장면이라고 이걸 이겨내면 더 강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이 많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해?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조용히 묻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에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뭘 더 해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냐며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순간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몸은 아직 건강한데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겁니다. 50살에 대학에 간 사람, 60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 70에 그림을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하길 잘했다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이가 아니라 나이를 핑계 삼는 마음이었다고. 한 70대 할아버지는 65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하지만 그분은 지금이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며 시작하셨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들, 살아온 이야기들. 지금 그분의 채널은 수십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60에 제과제빵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지만 평생 하고 싶었던 거라며
학원에 등록하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때 이 나이에 뭘 더 하냐고 포기했다면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한 할머니는 이른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이 해외에 있어서 화상 통화를 하고 싶으셨대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배우는데 자신은 한참 걸렸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우셨고 지금은 손주들과 매일 영상 통화를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냐고 포기했다면 손주들 잘하는 걸 못 봤을 거라고. 복이 많은 사람은 나이를 핑계로 자신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이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도전할 수 있는 거지. 복은 언제나 움직이는 사람에게, 열어둔 사람에게 흐릅니다. 문을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말은 당신의 표정이 되고, 당신의 태도가 되고, 결국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고 다가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절망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되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말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현실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고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결국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말이 좀 거칠어도 행동으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말이 곧 그 사람이 됩니다. 오랜 세월 쌓인 말들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주변 환경이 되고 남은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한 80대 할아버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평생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가겠지, 나쁘지 않네, 괜찮아 하시며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 주변엔 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친구들이 많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할아버지는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다 엉망이야. 그분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들르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살아온 환경도 비슷하고 경제적 상황도 비슷합니다. 단 하나 다른 건 평생 해온 말입니다. 한 분은 희망의 말을 했고 다른 분은 절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각자의 노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특별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흐름을 막는 말들을 조심해서 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배웠습니다. 어떤 말이 자신을 무너뜨리는지, 어떤 말이 관계를 망치는지, 어떤 말이 기회를 차단하는지, 그리고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을 겁니다. 익숙한 말을 참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갔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아무렇게나 했답니다. 화나면 욕하고, 짜증나면 불평하고, 힘들면 남 탓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간 동안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오히려 잃은 것만 많았답니다. 친구도 잃고, 기회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꿔나갔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먼저 자신의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안 하니 우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70이 넘었는데 오히려 50살 때보다 더 행복하답니다. 말을 바꾸니 인생이 바뀌었다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도 그래도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말을 바꾸는데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80이든 90이든 말을 바꾸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장 모든 말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입 밖으로 내는 말 하나가 내일의 나를 조금씩 바꾼다는 것. 오늘부터 자신이 자주 하는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원래 운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같은 사람이 뭐리라며 스스로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왜 나만 힘들어라며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이 나이에 뭘 더 해라며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대신 오늘은 이런 날인가 보다. 다 너 때문이야 대신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대신 해보면 알겠지. 나 같은 사람이 뭘 대신 부족하지만 해볼게요. 왜 나만 힘들어 대신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갈 거야. 이 나이에 뭘 더해 대신 지금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익숙한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자신의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조금씩 다가오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지금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냐며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지금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며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한 9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85세에 수필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글쓰기냐고. 하지만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의 수필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때 이 나이에 뭘 더 하냐고 포기했다면 이 보람을 모르고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복은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말을 통해 다가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복이 머물 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복이 되는 말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건네주세요. 그리고 그 말들이 현실이 되는 걸 지켜보세요.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부터 복이 되는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말을 바꾸면 내일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면 작은 변화가 보이고, 석 달 후면 분명한 변화가 느껴지고,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의 비밀은 특별한 능력이나 운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하는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복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이 너무 좋아 반복 재생합니다.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남들처럼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만 제자리일까? 왜 나에겐 복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지키는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도 모르게 내뱉은 무심한 말. 한마디가 내 그릇에 담긴 복을 다 쏟아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에 복이 가득한 사람들이 죽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축제로 변해 있을 겁니다.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 느끼는 게 어쩌면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요,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주근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문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색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이 있어. 공부 좀 못해.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나는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못해.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가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느님이 우리 집에 떨어뜨려 줬고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야.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아들한테 빌어먹을 놈이에요. 빌어먹을 놈.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 빌어먹을 놈 공부 잘하네. 삶이 힘들었나 봐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 우리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근데 엄마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사법고시를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선을 봐도 퇴짜 받고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원이라는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고. 당신 쭉 살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입만 열면은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동료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몸에 밴 거다.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벌어먹을 상이다. 그래 내가 왜 빌어먹을 놈이야.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고 지금은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먹고 살고 있대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느냐,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가서 친구한테 요즘 장사 잘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명박 정부 들어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꼭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근데 또 다른 친구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대는데 우리 집엔 단골 손님들이 와갖고 내가 매일 가락시장에 가갖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를 해. 자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개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 있는데 너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나
안내 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는요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주교님께서 저한테 뭐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째 매주 뛰어갖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그럼 뭐 저기 뭐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 신부, 그 저기 뭐야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 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 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보내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갖고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8월 말까지 예약이 2월 달에 차면 내가 니네들 유럽 저기 뭐 기차여행 데리고 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 여행 그거 저기 뭐야 보증금 내라고 왔어요. 그래서 23명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내년 유럽에 다 가요. 예. 제 신조는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예.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많이 온다, 많이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이 어제도 250명 다녀왔어. 내일도 또 250명 오고 매일 그냥 내가 외부 강의 나오지 않는 한 안에는 꽉꽉 차는 거예요. 말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말이 귀향하는 말인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또요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한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늙으면 죽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주순례, 이스라엘,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좋대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피부가 더 뺑뺑하고 어머니도 더 고와지세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사는 게 지겹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분 네 분이 여러분들 제가 시각장애우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1년을 살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뭐 젓가락 비비는 거 뭐 노름도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시각이 이게 어렸을 때 열이 너무 나갖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때는 눈알을 빼요. 이 눈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알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빼면 중증들이에요. 중증들. 눈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뺀 내 형제가 우리 생태마을 그 데크 강이 내려다보는 데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경치 좋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강물 소리, 새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또 5월 달에 오셨는데 아카시아 향기, 공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이거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 그래. 여러분들 가수 윤한기 씨 알죠? 이 윤한기 씨가 사실은 아버지가 미 8군에 노래하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을 하시다가 나중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무용수 따라다니는데 허리가 잘못돼갖고 또 돌아가세요. 천하에 누구만 남느냐면 윤복희, 윤한기 둘만 남는 거예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윤한기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윤한기 씨는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 안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를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도 행복한 노래가 안 나왔던 거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이런 노래만. 예. 너무합니다. 이것도 김수희 씨가 불렀지만 곡은 윤한기 씨가 쓴 거예요. 전부 행복한 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6년에 윤한기 씨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76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79년에 윤한기 씨, 윤복희 씨가 사랑이 뭐가 잘못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때 동생을 위해서 이사야전서 37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곡을 하나 써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요즘 저기 나가수에서도 유명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느님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이게 1절은 한국어 가사가 2절은 영어 가사인데 1절은 그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지만 2절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야훼는 나의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이다 이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주님께서 위로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부터 이 두 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이 이후로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를 하나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함께 웃어봐요. 즐겁게 살아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한기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이가 70이신데 개신교 예술신학교 목사님 총장 역할을 지금 목사님을 20년 이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행복을 얘기해줘요. 청승을 떨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성가 좀 청승 좀 떨지 말고 불러라. 네, 청승 좀 떨지 말고 해라.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오더니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아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라 안 된다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지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열 낳다 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50살서부터 100살까지 서로 이해도 못하면서 한 집에서 50년을 사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이 나와? 상대방한테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멍이 들게 하는 말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우리 남자 여자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크크크 치치치 크크카 하고 싸우는지 왜 남자 여자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진다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가진 20억짜리 행복을 못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먼저 말해주세요. 이 귀한 몸 이끌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너는 참 벌어먹을 상이다. 라고요. 여러분의 예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귀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 갈리는지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선택이나 운 혹은 능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사소한 말에서 갈린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하루를 살아도 유독 편안해 보이고 늘 도움을 받고 큰 위기를 비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더 똑똑해서도 더 부지런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말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말들. 아마 들으시는 순간, 내가 이 말을 너무 쉽게 해왔구나 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도 겁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말 하나만 바꿔도 인생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이 말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거는 가장 강한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작은 기회가 와도 잡지 않고 좋은 인연이 스쳐가도 붙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나는 운이 없다고. 어차피 잘 될 리 없다고. 이 말을 하는 순간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맞춰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역시나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정말로 운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말이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운이 없어도 다시 시작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 60을 넘어서면서 나는 원래 운이 없어라는 말이 입에 붙으면 그건 단순한 한탄이 아니라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작은 카페를 시작하셨어요.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장사냐,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망하는 게 카페인데 당신은 운도 없는 편인데 괜히 노후자금 날리지 말라고.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내 운이 올 때를 못 만났을 뿐이야. 그리고 정말로 그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스러운 손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평생 나는 운이 없어라고 살았다면 이 기쁨을 모르고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복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생긴다고.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에도 오늘은 이런 날인가 보다 정도로만 말하고 절대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젊은 시절 연속으로 3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운이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나는 운이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시간인가 보다. 그리고 4번째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말합니다. 말을 바꾸지 않았다면 4번째 도전은 없었을 거라고.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국 인생을 만듭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어라는 말은 하루의 실수를 인생의 결론으로 바꾸는 말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그 위험을 알기에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분명 남의 잘못인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이 많은 사람은 책임을 전부 밖으로 밀어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함께 하려던 사람도 돕고 싶던 사람도 조용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모든 책임을 떠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남을 탓하는 사람 곁에는 불안함이 맴돕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아직 젊으니까 혈기왕성하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남 탓만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복은 사람을 타고 흐릅니다. 좋은 인연, 기회, 정보, 도움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런데 늘 누군가를 탓하는 말만 하는 사람 곁에 누가 오래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 나도 비난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복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살펴봤어야 했네. 이번엔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이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복을 지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늘 며느리 탓을 했습니다. 다 며느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언니, 그 말 좀 그만해. 우리도 이제 듣기 힘들어. 그 말에 깜짝 놀라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며느리만의 잘못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 후로 말을 바꿨습니다. 다 며느리 때문이야. 대신
내가 며느리 입장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로. 그리고 놀랍게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변했다는 걸 느꼈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같은 실수가 있었던 두 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 내 탓이야를 반복했고, 다른 팀은 각자 자기가 더 신경 썼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팀은 그 프로젝트 이후 해체되었고, 두 번째 팀은 더 단단해져서 지금까지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이런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 말은 희망을 조용히 질식시키는 말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조심스럽게 꿈을 꺼냈을 때,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움츠러듭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말을 자신에게도 한다는 겁니다.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배우고 싶은 게 있을 때, 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면 손이 멈춥니다.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할 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현실을 들이밉니다. 물론 현실을 알려주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말하는 것과 희망을 꺾는 것은 다릅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사냐?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 손주는 그 말을 듣고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할아버지는 다른 집 아이가 그림으로 성공한 걸 보고 후회했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손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복이 많은 사람은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아도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면 알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다 도움이 돼. 이 차이가 인생에서 얼마나 큰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다가 주변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말을 들었대요. 당장 먹고 사는데 급한데 영어가 무슨 필요냐고. 하지만 그는 해보면 알겠지 하고 시작했고 10년 후 그 영어 실력으로 해외 지사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말에 멈췄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겁니다. 복은 가능성을 믿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이미 없다고 단정짓는 말, 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밀어내는 말입니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기회를 건넸을 때, 칭찬을 했을 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더 다가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봤나? 혹시 부담스러웠나?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이 뭘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계속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저분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 60대 분이 계셨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에서 리더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 걸 하냐며 거절했답니다. 그 후 다른 분이 그 자리를 맡았고 그분은 그걸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처음 제안받았던 분은 그걸 보면서 후회했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복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지만
함부로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해볼게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상을 바꾸고 다음 기회를 불러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나 같은 사람이 머리 습관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무언가를 제안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말을 바꿨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로. 그 후 놀랍게도 기회가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복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압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불평을 말로 키우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마음속으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복이 많은 사람은 이 말을 반복해서 세상에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오래 머문 사람에게 선택권은 점점 줄어듭니다. 선택권이 줄어든 인생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피해자의식이 무서운 이유는 이겁니다. 한번 그 자리에 앉으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만 빼고 다 잘 되고 있다고 느끼고 누군가 도움을 주려 해도 동정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모든 걸 거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말을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늙어서 힘들다. 세상은 젊은 사람들 세상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끼어들 틈도 없다. 이런 말들이 입에 붙으면 정말로 세상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왜 나만 힘드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계속하자 남은 자식들도 전화를 잘 안 하게 되었답니다. 엄마랑 통화하면 늘 힘든 얘기만 듣게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였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게 많아서 좋다. 그 할머니 주변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말을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왜 나만 힘드냐? 대신 나이 들어서 겪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건강한 게 어디냐? 그렇게 말을 바꾸자 신기하게도 자식들 전화가 늘어나고 주변의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나갈 거야. 이 경험도 나중에 쓸모가 있겠지. 이 말은 상황을 미화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말입니다. 한 지인은 큰 병을 앓았습니다. 치료 과정이 고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왜 하필 당신이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왜 나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시간도 내 인생의 한 장면이라고 이걸 이겨내면 더 강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이 많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해?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조용히 묻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에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뭘 더 해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냐며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순간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몸은 아직 건강한데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겁니다. 50살에 대학에 간 사람, 60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 70에 그림을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하길 잘했다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이가 아니라 나이를 핑계 삼는 마음이었다고. 한 70대 할아버지는 65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하지만 그분은 지금이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며 시작하셨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들, 살아온 이야기들. 지금 그분의 채널은 수십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60에 제과제빵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지만 평생 하고 싶었던 거라며 학원에 등록하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때 이 나이에 뭘 더 하냐고 포기했다면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한 할머니는 70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이 해외에 있어서 화상 통화를 하고 싶으셨대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배우는데 자신은 한참 걸렸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우셨고 지금은 손주들과 매일 영상 통화를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냐고 포기했다면 손주들 잘하는 걸 못 봤을 거라고. 복이 많은 사람은 나이를 핑계로 자신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이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도전할 수 있는 거지. 복은 언제나 움직이는 사람에게, 열어둔 사람에게 흐릅니다. 문을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말은 당신의 표정이 되고, 당신의 태도가 되고, 결국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고 다가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절망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되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말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현실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고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결국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말이 좀 거칠어도 행동으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말이 곧 그 사람이 됩니다. 오랜 세월 쌓인 말들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주변 환경이 되고 남은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한 80대 할아버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평생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가겠지, 나쁘지 않네, 괜찮아 하시며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 주변엔 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친구들이 많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할아버지는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다 엉망이야. 그분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들르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살아온 환경도 비슷하고 경제적 상황도 비슷합니다. 단 하나 다른 건 평생 해온 말입니다. 한 분은 희망의 말을 했고 다른 분은 절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각자의 노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특별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흐름을 막는 말들을 조심해서 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배웠습니다. 어떤 말이 자신을 무너뜨리는지, 어떤 말이 관계를 망치는지, 어떤 말이 기회를 차단하는지, 그리고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을 겁니다. 익숙한 말을 참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갔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아무렇게나 했답니다. 화나면 욕하고 짜증나면 불평하고 힘들면 남 탓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간 동안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오히려 잃은 것만 많았답니다. 친구도 잃고 기회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꿔나갔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먼저 자신의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안 하니 우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70이 넘었는데 오히려 50살 때보다 더 행복하답니다. 말을 바꾸니 인생이 바뀌었다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도 그래도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말을 바꾸는데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80이든 90이든 말을 바꾸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장 모든 말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입 밖으로 내는 말 하나가 내일의 나를 조금씩 바꾼다는 것. 오늘부터 자신이 자주 하는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원래 운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같은 사람이 뭐리라며 스스로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왜 나만 힘들어라며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이 나이에 뭘 더 해라며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대신 오늘은 이런 날인가 보다. 다 너 때문이야 대신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대신 해보면 알겠지. 나 같은 사람이 뭘 대신 부족하지만 해볼게요. 왜 나만 힘들어 대신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갈 거야. 이 나이에 뭘 더해 대신 지금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익숙한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자신의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조금씩 다가오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지금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냐며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지금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며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한 9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85세에 수필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글쓰기냐고. 하지만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의 수필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때 이 나이에 뭘 더 하냐고 포기했다면 이 보람을 모르고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복은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말을 통해 다가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복이 머물 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복이 되는 말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건네주세요. 그리고 그 말들이 현실이 되는 걸 지켜보세요.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부터 복이 되는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말을 바꾸면 내일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면 작은 변화가 보이고, 석 달 후면 분명한 변화가 느껴지고,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의 비밀은 특별한 능력이나 운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하는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복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